오늘 스가랴 3장 1절에서 5절에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생각하면서 2021년을 열어나가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내게 아름다운 새 옷을 입히리라. 다시 한번 자기 이름으로 하겠습니다. 성구에게 아름다운 새 옷을 입히리라. 하나님의 이 축복이, 이 약속이 우리 가운데 열려지는 2021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아픔도 고통도 답답함도 많이 있었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주시는 이 약속의 축복, 너에게 아름다운 옷을 내가 입혀주겠다는 이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또 모든 삶 속에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현재 이스라엘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럼 현재 이스라엘에 처한 그 모습이 여호수아, 대제사장인 여호수아가 입고 있는 옷입니다. 3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고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70년이 지나서 이제 바벨론이 멸망합니다. 페르시아가 새로운 나라로 세워졌습니다. 바로 페르시아를 세웠던 고레스 왕을 통해서 해방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그 해방은 우리가 얻는 이런 자유가 아니죠. 나라가 바뀌어진 거죠. 자, 이 나라가 바뀌어졌는데 이 페르시아 제국을 세운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칙령을 내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자신의 고국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돌아가라는 그 명령입니다. 그래서 고향과 고국을 그리워하던 사람들은 짐을 꾸려서 이스라엘로 돌아왔어요. 이스라엘로 돌아오면서 이 바벨론이 있는 그 먼 지역에서 그 먼 길을 걸어오면서도 꿈에 젖어 있는 거죠. 야, 이제 우리가 우리 고국에 돌아가서 멋진 나라를 세우자. 그리고 멋진 나라를 세워서 이제 우리가 이 포로의 이 서러움을 벗어버리고 모두에게 자랑하는 그런 아름다운 나라를 만들자. 그런 꿈을 가지고 웃으면서 그 먼 길을 걸어서 예루살렘으로, 유대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바벨론에 있으면서 왜 우리 나라가 망했을까? 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 왜 무너졌을까? 거기에 대한 해답을 찾은 거예요. 갈 때는, 나라가 망할 때는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민족에게 약속했지 않습니까? 하고 원망하던 그들이 돌아올 때는 그 원인을 알았으니까 이제 우리는 그 원인을 깨닫는 대로 살자. 그래서 우리가 고국에 돌아가면 정말 이제는 망하지 않는 나라, 하나님이 축복하는 나라를 만들자. 그런 계획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돌아온 거죠. 여러분, 이들이 찾은 해답이 뭡니까? 이스라엘이 망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스라엘이 망한 것은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임을 깨달았던 거죠.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에,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우리 민족이 망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우리의 나라로 돌아가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바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자. 하나님을 잘 섬겨야 복이 임하고 다윗 같은, 솔로몬 시대와 같은 축복이 우리에게 임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하니까 문제가 발생했어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성전이 없는 거예요. 나라가 망할 때 이 바벨론 군사들이 이 예루살렘 성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을 초토화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겠는데 예배 드릴 성전이 없으니까, 그럼 우리가 제일 먼저 무엇을 먼저 할까? 그래,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겨야 복을 받으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자.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해요. 자, 들뜬 마음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그들이 웃으면서 온 힘을 모아서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성전 세우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는 그 옆에 있던 큰 도성 사마리아에 있던 총독과 사람들이 와서 방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예루살렘이 완전히 무너져서 폐허가 되었을 때는
그 지역을 전체를 이끌어간 중심지가 사마리아였거든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면 이 사마리아가 사라지고 모든 중심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이미 그들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계속 방해를 하고 협박을 합니다. 성경에는 그 이름들이 나와 있죠. 산발락과 같은 사람들. 그래서 이들이 와서 계속 방해를 하는 거예요. 협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일하는 사람들 가운데 지도자들에게 돈을, 뇌물을 갖다 주면서 자기들이 하는 대로 따라오도록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고국에 돌아와서 먹는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성전 건축하느라고 먼저 출발했기 때문에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양식이 떨어지는 거예요. 먹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들 가운데는 굶주리는 사람도 생기게 되어지고 돈이 없어서 자식을 파는 일까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을 건축해야 되는데 먹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되어져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또 그들이 어려움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성전을 공사하는 데는 많은 재정이 필요합니다. 물건을 구입해야죠. 자재를 구입해야죠. 얼마나 많은 돈들이 들어가겠습니까? 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되면서 한꺼번에 무너지니까 사람들이 점점 의욕을 잃어버리고 한 사람 한 사람 건축 현장에 나오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 갑자기 성전 건축이 중단되어 버렸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앞장을 섰던 스룹바벨과 영적인 지도자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이끌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또 해결할 방법도 없었습니다. 당장 먹을 것도 해결해 줄 수가 없었죠. 또 예루살렘은 성벽이 없었기 때문에 주변에서 공격을 하면 곧바로 공격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 속에 있었습니다. 처음에 가졌던 뜨거운 신앙심과 열정도 지금은 식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의 이 모습, 배고픈 속에서 자식을 팔아서 겨우 양식을 사서 먹는 이 비참한 이 모습,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했던 그 뜨거운 소망,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자 성전을 건축하자고 했던 그 뜨거운 열정들도 다 식어버린 이스라엘의 그 모습,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서 보여주셨는데 바로 여호수아가 입고 있는 옷, 그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입고 있는 그 옷이 무슨 옷입니까? 더러운 옷이라고 성경은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옷이라는 것은 신분을 의미해요. 그래서 옷이라는 것은 지금 그 사람이 부한지 가난한지 어떤 모습으로 사는지를 당장의 눈으로 보여주는 게 이 옷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이 옷이라는 것은 그래서 아무나 입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은 누구든지 옷을 입을 수 있지만 옛날에는 옷 자체가 계급입니다. 옷 자체가 신분입니다. 그래서 계급이고 신분이기 때문에 돈이 많다고 자주색 옷, 이런 옷 입을 수가 없어요. 평민은 평민이 입는 옷, 귀족은 귀족이 입는 옷, 왕은 왕이 입는 옷이 있는 거예요. 자, 이 여호수아가 입고 있는 이 더러운 옷, 이 옷은 천민들이 입는 옷이죠. 힘든 노동을 하면서 씻지 못하고 세탁하지 못하는 종이나 노예들이 입는 옷차림입니다. 성경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가 재산을 탕진한 이후에 돼지치기가 돼요. 저 들판으로 보내져서 돼지를 치는 거예요. 이런 그 돼지를 치도록 들판에 보내진 그 탕자가 입고 있는 옷이 어떤 옷입니까? 바로 더러운 옷이란 말이에요. 돼지를 치면서 땀에 절죠. 씻을 물은 없죠. 갈아입도 없죠. 또 돼지 그 똥 치우고 이렇게 일을 하면서 그 몸에 온갖 찌들고 더러운 옷을 다 입는 거죠. 이 돼지치기와 같은 사람들이 입고 있는 그 옷이 바로 무슨 옷입니까? 더러운 옷. 일반인이 입지 않는 그런 옷들이라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런 옷을 입고 있다는 거죠. 그럼 그 모습 자체가 얼마나 초라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열정을 가지고 왔는데, 해방되어서 왔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누구도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그렇게 예수 믿으면 나 예수 안 믿을 거야, 그런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처참하고 비참한 모습의 상태, 이게 영적인 이스라엘의 모습이고 육적인 이스라엘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지금 주님은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너희가 이 모습이야, 지금 너희가 처해 있는 상황이 이런 상황이야, 어떤 능력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0년에
일어난 우리의 모습이고 대한민국의 모습이고 온 세상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코로나라는 이 역풍을 맞은 사람들의 모습이죠. 우리가 나는 돈 있다, 나는 능력 있다, 나는 자유롭다, 아무리 많은 말을 한다 할지라도 이 코로나 앞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어디에 놀러 갈 수도 없고 돌아다닐 수도 없어요. 또 어디에 돈 있다고 갈 수도 없어요. 하나님께 나와서 마음대로 예배를 드릴 수도 못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의 이 모습도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가 입고 있는 이 옷과 같은 이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인들도 점점 이런 환경 속에서 처음에는 불편하고 힘들었지만 어느 순간에는 예배 드리지 않는 것이 점점 익숙해지는 거죠. 기도하지 않는 것이 점점 익숙해져 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 모습이 지금 여호수아가 입고 있는 그 더러운 옷처럼 내 모습이 자꾸 신앙적으로 육적으로 피폐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우리는 보지 못한다는 거죠. 이제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이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 여러분, 이스라엘이 얼마나 절망하겠어요. 또 우리가 내 자신의 이런 모습을 보면 얼마나 답답하고 절망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현실을 보여주시고 보여주셔서 끝나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 이 모습을 보여주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은 그렇지만 내일은 다르다는 거예요. 올 한 해는 그렇지만 그 다음에는 달라진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은 스가랴에게 지금 그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지금은 너가 헌 옷을 입은 것처럼 더러운 것처럼 대접도 받지 못하고 이것도 저것도 안 되는 낙심과 절망이 너에게 찾아와서 짓누르고 있지만 여호수아야, 내가 너의 그 더러운 옷을 내가 벗겨버리고 너에게 새 옷을 입혀주리라. 바로 주님이 그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두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미래에 일어날 하나님의 약속이 뭡니까? 오늘 우리가 처음에 같이 따라했던 거죠. 한 번 더 따라해 주세요.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자기 이름으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성구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지금의 너의 모습은 이런 답답한 모습이고 방법도 없고 해결할 아무것도 없지만 내가 너에게 약속해 주겠다. 그리고 내가 그렇게 하겠다 하시면서 너의 죄악을 내가 제하여 버리고 너가 입고 있는 더러운 옷을 내가 벗겨버리고 내가 너에게 새 옷을 주겠다는 거죠. 그것을 보고 스가랴가 말합니다. 그 위에다 정관, 관까지 아름다운 관을 씌워 주십시오. 하나님 씌워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에게 주어진 축복이 바로 이것입니다. 기도에 두 손을 높이 드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바로 이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축복이 바로 이 축복이에요. 하나님께서 더러운 옷을 벗겨버리시고 새 옷을 입혀주시는 축복입니다. 방법이 없는 현실 때문에 절망과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신앙인에게 단번에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축복이 바로 이 축복이죠. 하나님의 이 약속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은 웃음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가슴에 다시금 뜨거운 열정이 솟구쳐 오르는 거죠. 비록 지금 그가 처해 있는 상황은 변하지 않았지만 주눅들고 머물러 있는 사람이 아니라 웃음을 찾고 다시금 뜨거운 열정 가지고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죽인 후에 하루아침에 유명인사가 되었습니다. 목동이었던 다윗은 장군이 되었고 왕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부귀영화를 누리고 출세의 최고의 정점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 성공과 출세가 다윗을 또 다른 막다른 골목길로 몰고 갔습니다. 다윗의 권세와 명예가 하늘을 찌를 듯이 높아지자 그때부터 사울 왕은 자신의 왕위를 빼앗아갈 사람으로 다윗을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의심의 눈으로 다윗을 보는 거예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무서움이 바로 이겁니다. 한번 의심의 눈으로 사람을 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모든 게 다 의심스러워지는 거예요. 행동 하나하나가 전부 다 의심으로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사울이 의심의 눈으로 다윗을 바라보자 모든 것을 이제는 믿을 수가 없게 된 거예요. 다윗이 장군들을 찾아가는 것도 의심스러워요. 분명히 들이 만나서 역적모의할 거야. 이런 눈으로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사울은 다윗을 창으로 던져 죽이려고 했습니다.
자, 이것을 보면서 다윗은 사울의 진심을 아는 거죠. 사울 왕이 나를 진짜 죽이려 하는구나. 이것을 알고 나서부터 다윗은 살기 위해서 부귀영화와 관직과 재물을 버리고 도망을 갑니다. 또 이 도망을 가니까 사울은 또 더 의심하는 거죠. 진짜였구나. 그동안 내가 의심했던 게 가짜가 아니고 진짜였구나. 더 의심해서 모든 군사를 동원해서 다윗을 찾으려고 했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하루아침에 다윗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이제는 자신의 목숨도 스스로 지킬 수 없는 무능한 사람이 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고통스러운 그 길을 걸어가면서도 찬송하며 기도하며 걸어갑니다. 인상 쓰고 짜증내며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소망 속에 걸어갔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 하나님의 약속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그 약속은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었다는 그 약속이에요. 그 다윗은 하나님의 그 약속, 지금은 이루어지지 않지만, 지금은 내 자신이 쫓기는 신세지만, 지금은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여호수아처럼 그런 추한 모습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바라보며 걸어갈 때에 고통스러운 그 길을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인내하면서 소망 속에 걸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으로 기름 부으셨던 그 사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이 너에게 일어나도 내가 너를 지키고 내가 그 약속을 지킨다는 하나님의 보장이 그 속에 숨어 있었던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이 다윗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스스로가 먹는 문제 해결하지 못합니다. 성전 건축할 수 없습니다. 신앙적인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는 약속입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스스로 더러운 옷을 벗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벗겨준다는 거예요. 내가 벗겨주고 내가 너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신다고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2021년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당장 우리의 상황은 변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내일이 2021년 아니겠어요? 그럼 일주일이 지나고 바뀌겠습니까? 당분간 계속해서 이 일이 일어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주신 이 약속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역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신다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날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날을 바라보면 소망이 있습니다. 그 날을 바라보면 기쁨이 있고 우리 속에 열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면 우린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 앞에 이제 내일부터 새로운 2021년이 일어날 겁니다.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 2021년 1월 1일부터 우리가 걸어가면서 저도 여러분도 꿈을 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 속에 살아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성부에게 아름다운 옷을 이제 하나님이 입혀주실 거라는, 여러분 이 약속을 가슴에 품고 2021년을 믿음 지키면서 기도하면서 찬송하면서 걸어갈 때 하나님 약속하신 언약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입히시는 그 아름다운 옷이 무엇일까? 여러분 상상하면서 기대하면서 여러분 우리의 열려진 2021년을 걸어가고 달려가고 꿈꾸고 말하고 외치며 하루하루를 소망과 희망으로 만들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